25년 2월 14일 말씀 묵상 제목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본문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매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 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과 남자가 여자를 처음 대면했을 때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통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조력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과정도 이전 창조의 과정과는 매우 다르다고 기록합니다. 남자는 동물과 같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흙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생명체에서 나온 피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자가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르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별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서로 연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존해야 하는 관계로 서로 조력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짓는 독특성에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이름을 지으며 자신에게도 이름을 붙이고 여자 이름 속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부릅니다. 이 독특한 방식을 통해 즉 여자는 남자의 소유로 지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갈빗된 옆면을 의미하는데 이는 남자가 여자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갈빗대는 첼라라는 용어로 성막 건축 구조에서는 옆면으로 번역됩니다. 또한 남자와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 둘 다 서로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하나님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는 존재이지 서로에 대해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처음 본 반응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고백은 히브리적 평행법의 반복을 통해 아담은 여자가 자신과 같은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약 성경에서는 친족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되기도 함 골육지친이니라 여기서는 언약적 책무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표현은 남자가 여자에게 헌신하겠다는 언약 진술이 됩니다. 또한 구약에서 살은 연약함을, 뼈는 강인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남자는 여자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어 그녀를 보살필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결혼으로 묘사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결혼의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이집트에 거류하면서 노예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룬 가정에서부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다스리고 온 세상을 함께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넘어 공동체로 확대되어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아닌 함께 어우러져 서로 도와가며 공동체의 영역을 풍요롭게 가꾸어 갑니다. 이러한 공동체, 국가를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돕는 배필로 지어진 여자, 그 정체성은 남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어 성이 구분이 지어지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성 우위 사상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로 하나 된 사람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의 실현 안에서의 다스림입니다. 그 일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사랑으로 조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오염으로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지배 구조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압과 착취 위에 세워진 피라미드 구조는 정상적인 사회 구조가 아닙니다. 지배와 피지배가 아닌 사랑 안에서 서로 도우며 섬기며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비현실적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첫 창조의 회복이자 실현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남녀의 수직적 관계, 부모 자식의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언약적 헌신이 바탕이 되는 사랑과 섬김, 희생을 통해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이웃으로, 지역 공동체로, 사회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공동체이고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공동체는 죄와 사망의 통치의 영향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온전함을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에서 경험할 순 없지만 시작되었고 온전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분적 성취를 경험합니다. 그 부분적 성취를 경험함으로 온전한 성취를 소망하며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날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향한 언약적 헌신으로 세워진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존중, 섬김과 배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세상을 가꾸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하나 된 사람이 되어 가정을 넘어 지역을, 사회를, 우리가 속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을 따라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려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들의 다스림을 통해 믿음의 가정에 속한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들. 첫째,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왜곡되어 피라미드 구조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회복되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둘째,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셋째, 사랑과 섬김으로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회복이 시작되고 확장되어 가는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